다윗 왕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목회자로서 제 안에 소원이 있다면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가 다 이런 고백으로 올려드리되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보자면서 예배자면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라고. 이 국가의 왕이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함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묶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바로 그도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어린 목동과 같은 들판에서의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인생의 어떤 시간도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정말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듯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시편 32편의 회개, 그런 회개의 시간에도, 어떠한 자리 어떠한 시간에도 그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가 내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길이 되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즉 경배의 길을 만들어 열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시편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고 그 경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배자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경배의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은 오직 하로 월십, 예배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에 가장 복된 길.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왕, 그 재림주, 우리의 신랑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다. 이 힘이 이 국가의 국방력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이 백성이 최고의 가치로 두는 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권이었습니다. 인권이었습니다. 물권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 국가가 누리고 있는 부강함, 남부터 북까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것을 취한 이 모든 승리와 돌파와 열매와 확장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님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나의 자녀가 무엇이간데, 손주들까지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뿐, 우린 그것을 다시 드린 것뿐이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worship, 경배라는 단어 안에는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엔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성탄을 맞아 기념을 넘어서 우리가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경배의 길에 그 다음 스텝을 공동체적으로 내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러 먼 여행을 무릅쓰고 별이죠, 그 계시를 따라 이동했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여정 가운데 큰 교훈과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에, 이 동네, 다윗의 동네, 다윗이 출생한 동네,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 예언 성취는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올해 9월에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예루살렘에 방이 없어가지고, 호텔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일정의 반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런 낭만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거기가 팔레스틴 쿼터라 분리의 장벽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제 딱 분리되고 검문소가 있고 분리의 장벽이 있는, 분리의 장벽 바로 앞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그냥 창문만 열면 분리의 장벽과 거기가 되게 황량합니다. 그 먼지가 계속 들어와서 바람이 많이 불고 창문도 못 열고 지냈습니다. 예. 근데 아침마다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묵상했죠. 예, 특별히 이 본문을, 베들레헴이 나오는 본문을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받은 걸 다 나눌 수는 없는데요, 굉장히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 그리고 바로 예배자 다윗이 태어난 곳.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동방박사의 여행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는 경배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경배의 여정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경배의 여정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다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직 단 한 분의 청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시편 27편 4절에 그 원띵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상태가 될 때, 회중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이 시편 27편에 말하고 있듯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제 얼굴은 회중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계속하면서도 내 마음이 주께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설교할 때 가장 복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경배의 여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내 부모도 날 버렸다고 말하죠.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왕도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그를 쫓아와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풀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온 백성들이 다윗을 잡도록 그냥 현상 수배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군대가 에워쌌다고 말하고 전쟁이 역사했다고 말하지만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는 오직 한 가지,
그 아름다움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아름다움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 때로는 광야, 또 험난한 그러한 시간대를,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대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원띵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때 우린 듣게 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 원수가 절대 빼앗을 수 없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내 존재의 중심, 구원받은 자의 영으로부터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에서 정말 감당 못할 초자연적인 기쁨과 소망이 올라옵니다. 예배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경배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다윗은 이 한 분 자기의 왕을, 그 온 백성의 왕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왕을 만나려면 경배의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가장 합당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뜻 가운데 행하다가 좌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다 할 때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성경은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복은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을 원합니다. 아멘. 경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기 그의 별은 왕의 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죠. 언제 계시하십니까?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말씀만 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문제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저울질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민주주의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왕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마음,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기꺼이 순종한다, 왕 앞에서의 경배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한 걸음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로 선두주자의 영성입니다.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왕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러한 자들의 한 걸음이 경배의 길을 만들어 다른 이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아멘. 여기 동방박사가요, 여러분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우리가 이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관념을 따라갔습니다. 왕은 이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면 유대 땅의 수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잠시 계시에서 떠납니다. 이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두 번째 실수, 참 큰 실수인데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실수입니다. 특히 그곳의 지도자 왕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질문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목적까지 밝히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물어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사하고 나서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겉의 모습은 경배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동방박사들이 떠나자 다시 계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리고는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의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복음과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재림주의 길을,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계시의 인도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 기쁨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계시의 영이 함께할지어다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밝히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은사라기보다는 사랑은 열매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즉 모든 은사들은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13장 사랑장, 그 다음에 14장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예언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왜 이 계시적인 은사인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신령한 가운데 특별히 이걸 사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또 그들의 준비되지 않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못한 그 성품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은사론적으로 고린도 전서 14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보셔야지 건강한 예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물론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으로만 푼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푼다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알아야죠. 마지막 때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것, 어둠의 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오히려 더 떠벌리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학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잖아요. 죄 지은 인류가 창세기 4장에 예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4장 5장에 그래서 보잘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상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원하며 결국은 영원히 하게 될 일, 그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일들도요, 여러 가지 무서운 광경들이 있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그 사단을 경배하는 숭배하는 무리들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절을 지키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며 새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는 경배자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승리와 실패,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이 말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경배의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11절,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분명히 하나 그래도 짚고 넘어갑시다. 마리아가 엄마니까 당연히 같이 있었죠. 위대한 여인, 믿음의 여인.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어쩌면 슬퍼할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고 위대한 여인인 믿음의 여인, 처음에 처녀 때부터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소명을 받은 이후부터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이 여인이 지금 가톨릭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기께 경배했지 마리아께 경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마리아 승천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마리아를 연구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어머니 마리아와 그 120명의 제자들 그때 나오고요. 성령 받고 나서 마리아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녀의 인생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가 비슷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나 성자 숭배나 교황에 관한 그러한 교리들은요, 교리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는 틀린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닌 건 아니에요. 긴 건 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누군가 이것을 다르다고 하고 말할 때 여러분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리다라는 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묶으면 혼합입니다. 혼합은 악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엿새를 말합시다. 혼합을 분별하십시오. 12절 꿈의 계시적인 방법입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결론적으로 왕께 드렸던 이 경배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금은요 신성과 영광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말하죠. 유향은요 부활의 향기입니다. 몰약은 죽음의 향기죠.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황금 마음을 다하고 유향 뜻을 다하고 몰약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황금입니다. 황금은요 우리들의 실제적인 부와 영향력 그리고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그 무엇을 말하면서 또 왕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왕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 다윗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대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분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이네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적인 선물을 드릴 때에는 그분이 돈이 필요해서 드리거나 뇌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를 향한 이 의지의 행위는 우리 개인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서 내려놓게 한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다. 황금은요 성막에 바깥들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황금은 마음을 다하여 즉 우리의 영혼 육중의 영 바로 영광이 임하는 장소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영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린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존재의 구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곳, 성령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그 통치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 혼 그리고 육이 영혼육의 바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가 유향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향, 순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향은 향품과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분향단에서 향으로 올려졌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삶이죠. 바로
이 성막의 바깥들 성소, 지성소 중에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보이는 저런 7 금촛대, 이것은 성령의 빛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빛 가운데 건너편에 진설병상 12 떡덩어리, 12지파를 상징하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다른 계시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가 길이십니다. 아멘.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분향단 가운데, 분향단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뜻을 다하여. 바로 우리의 이 성소는 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혼의 지정의, 바로 지, 생각,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도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적 감동,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어떤 계시를 받으실 때 그것은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몰약입니다. 비통함이라는 뜻을 이 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향수의 재료로 쓰였고요, 또는 시체 방부제로 사용됐습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이 말은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에 적용할 때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한다는 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위치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이 바울이 도피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고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이 생명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씀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과 초자연적인 권능들이 희한한 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들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깥들입니다. 바깥들의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를 태우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아충만 가운데, 자기 논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래서 자기 목적과 꿈을 쫓아가면서도 계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성품의 열매 맺으며 내 모든 행실을 주장합니다. 내 말, 내 뜻, 나 중심의 행실이 죽어야만 예수 생명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어떤 영역에 영향력이 있는 왕 같은 리더들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왕 중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열방이 모일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방의 추수, 그리고 이스라엘과 만유 회복을 위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런 부의 이동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 있는 부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간이라도 중보해야만 합니다. 이 국가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선택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베델교회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발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덮지만 더 강력한 빛과 영광이 나타나 열 왕과 열 그러한 국들이 모여든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빛 가운데로 모여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모여든다고 이사야 60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 성취에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 회복의 센터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쓰임받을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만유 회복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안에 왕들과 지도자들이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 베델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 그러한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 아우 세상에서 그 위치에 서려면요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죠. 찔리니까 타협이란 말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죠. 절충해야죠. 그런 모습은 갖춰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랬는데 그 모습을 갖추면 어떻게 되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요. 세월 아끼는 지혜가 뭘까요? 거룩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고 딱 한 번 나오는데 50장까지는 딱 한 번 나와요. 시간을 구별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제7일을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딱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벗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룩한 옷을 입는 목적이 그 뒤에 나오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리더십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요, 은혜를 아는 왕, 하나님께 다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부르심 안에서 그 영향 끼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권능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서고 왕을 알았으면 좋겠어. 경배의 마음이 없이는요, 이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 경력 많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살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큰 간증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주님, 이 힘을 주세요. 이 힘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넘쳐서 열방을 회복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윗 왕의 기쁨, 가치는 드림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체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영향력. 그래서 2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이 왕의 백성 하지 않았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서 이거 보기 원하시죠? 저 좀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서 이거 보기 원하시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이것이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이거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 통해 이거 보기 원하십니다. 보니 심히 기쁩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들, 다윗 같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세 가지 질문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왕을 만나기 원하는가? 경배의 마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말 왕을 만나기 원하는가? 정말이십니까? 오늘 각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경배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경배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 이 베델교회는 경배하기 위한 행정, 경배하기 위한 시스템, 경배하기 위한 셀 조직. 우리가 영혼을 왜 구령합니까? 결국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경배에 초점을 맞춘 임재 중심 교회인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는 담임 목회자 부부와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 이것이 경배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의 질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경배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경배의 대로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왕의 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별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가치 기준을 따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수가 그렇게 움직여서는 사람에게 묻고 환경에 들이대고 내 선택을 해버린다면 우린 그 별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우리 인생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에 뒤에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사이좋게 잡으시고, 옆 사람에게 옆에 뒤에 말할까, 옆에 오른쪽 말할까요? 우린 경배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함께 경배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경배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거룩한 옷을 입혀 찬양합니다. 다시 경배케 하소서. 주님만 날 경배의 대로로 함께 달려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 같이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께 경배. Sing on your song.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경배의 마음으로 새 노래 함께 부르며
만들어 드리니 임하소서 좌정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말씀으로 힘을 주소서 예수 우리 왕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금 내가 만지기 원하네 보고 듣기 원하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ife 생명 마음과 뜻과 힘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사랑합니다 나의 믿으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왕이신 하나님 좌정하사 할렐루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고 즉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영광의 거처를 만드는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반주하세요 주님이 이 힘을 주고 계세요 경배의 마음 우리에게 주고 있고 힘을 주고 계세요 낙심된 자
좌절 가운데 있는 자, 힘을 잃어버린 자, 방향을 잃어버린 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다음 단계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는 자,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공급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를 잡아주고, 오늘은요 있는 힘을 다해 이 경배의 마음, 경배대로 함께 가는 데 있어. 때론요 가족도 힘이 되고 싶은데 어떤 일들을 통과하면서 같이 마음이 상하고 같이 낙심이 되다 보고 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다 보니 힘을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 힘이 밖에 있지 않다, 너의 부모에게 있지 않고 너의 자녀에게 있지 않고 네 남편에게 있지 않고 네 아내에게 있지 않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그 생명이 있다. 네 안에 그 위로가 있다. 네 안에 그 힘이 있다 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면서 축복해 줘봐요.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줘봐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명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물이 나오시는 분들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 눈물은 오늘 주님의 눈물병에 담길 것입니다. 체면 내려놓고 오세요. 기도하세요.